거룩한 안식일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별내 행복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군중인가 공동체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군중인가 공동체인가. 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군중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로 참석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리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과의 사단이 우주를 떠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 그는 온 우주의 반기를 들면서 그는 하늘 보좌를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범죄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에게 한 말씀, 천사들에게 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같이 지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사단이 우주에 던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맞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는 맞지만은 우리같이 지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단은 자신이 지혜롭고 자신이 아름답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가진 사단이 우주에 던진 그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 정부를 대항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과의 중요한 한판 전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여졌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는 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보시면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4장 14절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동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았느냐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할 때 자신이 정복하고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시는 장면에서 사단은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을 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지를 여러분 여기 그 의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의도 앞에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사단은 어떤 전략을 짰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하기 위한 사단의 작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무리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무리가 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가라지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에 그들은 또 함께 그 예배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욕망, 자기가 가진 꿈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감정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업이 점점 확산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사단은 이 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욕망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구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저 예수님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놀라운 분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마귀까지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온 무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떠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가 자신을 찾아올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무리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장면도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것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장면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의 빈 배를 예수님은 빌리시고 그 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밤새도록 배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배를 잡지 못하고 실망 중에 있는 그 베드로의 빈 배를 예수님은 그 배를 이용하셔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 중에 있는 베드로를 이 무리와 뭐하냐면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보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은 뭐 때문에 모여드느냐 하면 그들이 가진 욕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드디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선지자 큰 선생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단연코 말하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생각들을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선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까지 이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이기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이기심과 욕망을 가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무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드디어 배를 타고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 다른 친구들이 배를 타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니까 또 다른 배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기들이 자신이 이 갈릴리에서 정말 뼈가 굵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주여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제 생각과 제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은 것을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때 보면 11절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드려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안식일에 내가 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군중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에 늦은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무리들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늦은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늦은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늦은비는 군중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여러분들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바로 뭐하냐 하면 이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유월절을 절기에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큰 여행길에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대로를 통행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왜 큰 무리가 여기 왜 따르냐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선생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모였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물어 가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느냐. 그때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뭐 여자까지 어린애들까지 치면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장면 중에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 기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목격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많은 군중은요,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축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고 그 기적의 떡을 그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기적에 직접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떡을 먹고 또 더 놀라운 것은 12강주리에 뭔 겁니까? 남아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드디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보면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군중들이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제 행동화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갈릴리의 위기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뭘 받느냐 하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이루어 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 사람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세우라. 이게 이 군중들이 느낀 것이고 사단이 그 군중들을 충동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 6월절 주간이니까 이 군중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면 22절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군중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제 이쪽에서 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예수님이 그 산 근방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죠? 그 밤에 제자들이 그날 실망했어요. 제자들은 그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제자들은 마음으로 내심 기뻤습니다. 야,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군중들이 자신의 예수님을 높이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깊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 산 밑에는 배가 한 척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 데리러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사단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 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무리로 걸어가십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다 연결하면 여기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시간상 이 그림을 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읽어보시면 이때 그림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뇌리에 그려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저쪽으로 갔다는 소문이 나서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향하여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군중들이 오는데 그래 오늘 또 떡 먹으려고 왔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서 기쁨으로 오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그래 오늘 또 떡 얻어 먹으러 왔어? 군중들의 마음이 팍 상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뒤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먹였는데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당신은 어제 한번 우리에게 떡 먹여주놓고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대듭니다. 예수님이 대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떡은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의 떡을 나는 너희에게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군중들이 다시 흥분하. 네, 우리가 그 떡 먹으려고 오늘 온 거 아닙니까? 그 떡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 살이 떡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군중들이 확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지가 요셉의 아들인 거, 목수 가난한 집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우리가 쫓아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뭐 영생하도록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양식이 지 살이라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제는 피까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살을 먹으라고 지금 하는 거기에 흥분된 군중 앞에 예수님은 이제 뭐까지 먹으라고요? 피까지 마셔라. 여러분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우리 뒤를 가보겠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제 뭐냐면 자기는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우리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을 이 몸뚱아리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다 뜯어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충격받아. 왜 예수님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이 좋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예수님 왜 이렇게 지금 이 기회를 날려버리냐. 제자들도 스스로 이것은 듣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시면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군중들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군중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저 예수 따라다녀 봤자 내가 원하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군중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깊은 실망을 가지고 제자들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요. 12 제자들도 지금 깊은 상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도 가려고 가방을 주섬주섬 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도 가니?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12 제자를 거기서 붙잡는 겁니다. 너희도 가니? 너희도 가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기를 원했는데 유다는 안 떠난 겁니다. 이때도.
이때도 안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만은 예수님 곁에 딱 지금 박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유다가 떠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다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서, 여러분 유다는 성경에 보면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면 요즘 우리로 따지면 신학 박사 이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자신의 민족의 이 운명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는 아주 학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유다도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유다도.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가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여전히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중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우리는 조사 심판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리라. 우리는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긍휼과 자비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 속에서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실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군중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군중으로 살아가던 내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남은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었다 했는데 누가 나간 후에요? 저가 나간 후에. 그 30절에 보면 누굽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드디어 유다가 나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유다가 나가자 11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공동체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 찬양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모일 때 하나님이 그때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찬미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는 그 예배는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세상이 망합니까?
왜 이 세상이 멸망당합니까?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 여전히 고집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빛천지로 만들어 놓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빚더미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여전히 다시 백성들에게 빚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전세 대책을 내놓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대책이 뭡니까? 이자 싸게 해줄 테니까 가난한 사람이 뭐 하라는 겁니까? 집 사라는 것입니다. 왜? 빚을 내서 집 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부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빚이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지금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이렇게 파산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여러분 이자를 싸게 해줄 테니까 돈을 빌려 가십시오.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군중이 모여드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백성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귀에 좋은 설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랑의 설교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굉장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 하십시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그 앞에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금전이라고 하는 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라 했습니까? 네, 주머니를 만들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여러분, 한 부인이 이 금전이라고 하는 달란트 25장 금전의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또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양을 내고 방종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자금은 더욱더 부족하게 된다. 쓸데없이 허비된 모든 돈이 그것을 허비하는 자들로부터 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을 개발함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이 심판이 경제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심판도 여러분이 어떠한 경제를 앞으로 재정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드는 헌금이 정말 이 세상 가난한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돈에 모든 돈이 사용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왜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똑똑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SNS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제일 먼저 위정자들이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곳곳에 비서들이 파견돼서. 그런데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뭐 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알아버려요.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자신이 존경을 받을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똑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사용하느냐? 폭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거기 보면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백성들까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죄악의 모습을 모르고 백성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똑똑해졌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습니다. 나는 군중인가 공동체인가? 여러분이 군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는 놀랍게 두려움으로 슬피 울면서 그 재앙의 날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만이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기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자신이 주어지는 바로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내미는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초대교회 바로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내린 그 교회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은 권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너전비 성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세우신 별내 행복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높이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